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보아스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룻은 곡식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2장 17절을 보니까 그날에만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정도 되면 룻과 나오미는 이제 두 사람이 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열흘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곡식 양입니다. 엄청난 곡식을 하루 만에 거뒀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홀로 밭에 나간 룻을 걱정했을 거예요. 며느리 혼자 보내놓고 우리 먹고 살게 하려고 곡식을 주우러 간 며느리 걱정이 많이 됐겠죠. 그러면서도 오늘 먹을 양식이나 제대로 구해올 수 있을까? 이방인이라고 타박당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났고 기대할 수도 없는 많은 양식을 구해왔어요. 나오미에게 돌아올 때 여러분 룻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뭔가를 줄 게 있다. 아빠인 저도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애들 주려고 과자를 잔뜩 사가면 기쁜 마음이 있는데 열흘이나 먹을 양식을 구해서 갔다면 아마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는 그 나오미에게 아주 신이 나서 추수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가 자기를 어떻게 환대했는지, 식사도 거하게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친절, 이 친절이 뭐라 그랬죠? 헤세드. 그 헤세드를 전해들은 나오미는 그걸 마음에 딱 담아둡니다. 그리고 룻에게 앞으로는 보아스 밭에서 그 소녀들과 함께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실 일이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양식을 구했을 겁니다. 적어도 반년은 먹을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며느리 룻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즉 몸단장을 예쁘게 해서 밤이 되어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몰래 들어가서 같이 이불을 덮고 누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건 너무나 이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나이 든 남자의 침상에
먼저 그가 누우면 가서 누워라. 시어머니의 며느리를 향한 요구라고 볼 때 아무리 이것이 고대 사회라 해도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왜 룻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까? 룻기 2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고엘 제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만. 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아주 독특한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걸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엘 제도, 이걸 기업 물은다, 이렇게 우리 말로는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엘 제도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친족이 있으면 가까운 친족이, 가족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들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를 말했습니다. 꼭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권리이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당시 고엘에 해당하는 친족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다음에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50년마다 땅을 리셋해야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이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였냐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희년이라고 하죠. 50년마다 땅 주인을 리셋해서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았듯이. 그래서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때는 그 땅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땅의 값을 대신 물어주고 땅을 찾아주는 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혹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몸값을 대신 물어주고 자유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사회를, 국가를 만드셨을 때 종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에도 계급이 없다고는 하지만 다 돈으로 인한 계급이, 안 보이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찾아줘라. 왜? 50년마다 하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친족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했을 때 가족이나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가, 둘째가 그와 결혼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오늘날 어떤 윤리적 잣대를 대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제도를 이스라엘에 주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대를 이어 영원히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때에서 대가 끊긴다는 건 저주스러운 일인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영원히 너희 가문,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룻기에 지켜지는 경우가 지금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성경적 의미를 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친족이 피살됐을 때 그 살인자를 대신 죽여줌으로써 원한을 갚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개념을 이 고엘 제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야, 고엘 제도가 있으니까 나 저 사람 죽일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모든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회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행해져야 됐다. 그러니까 이 대신 갚아준다니까 내가 칼 들고 가서 찌른다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줄 때도 공개적으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회의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친족이라 해서 무조건 기업을 물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고애를 행사하는 자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그 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혈연적으로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물러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었는가? 한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엘 제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혈연적으로 친족만 이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보아스의 친족이었다를 계속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합당하다. 두 번째는 아무리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순위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원해야만 할 수 있었어요. 자발성. 그러니까 억지로는 절대 하나님 시키지 않았다. 이걸 예수님께 대입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셨대요. 시편에 보니까. 세 번째는 이 기업 무르는 일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었어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땅을 되찾아 주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되찾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보아스였다. 완전히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오미가 알았다. 그래서 이런 일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인격, 어떤 성품을 지닌지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200명,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을이라 했잖아요. 아마 모압에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라 했죠? 라합과 살몬이 낳은 아들이면, 라합이면 지금도 유명한데 라합이 이때 당시는 안 유명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 어떤 가문인지. 보아스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도 인애를 베푸는 인격과 신앙을 갖춘 자였습니다. 게다가 룻을 대하는 그 보아스의 환대를 전해 들었잖아요. 그때 보아스라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고엘 제도를 사용해서 나의 이 파산된 재정 상태, 자식이 없어서 손주가 없어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고엘 제도 여러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 당장 몰라 내 자식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친족, 가까운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땅을 대신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샀을 때 배라도 안 아프면 다행이죠. 그죠? 이거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되겠다.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의 어머니 라합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아는 가문이니까 이 비참한 나의 상태도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무리하게 며느리 룻을 무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에 대해 익히 들은 바가 있었기에 룻은 나오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엘 제도에 비춰보자면 나오미의 제안을 룻이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고 룻에게는 보아스로부터 기업 물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룻에게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신뢰가 있었어요. 나오미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이렇게 해도 보아스는 루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가 추수로 인해서 기쁘게 먹고 마신 후에 잠자리에 들자 가만히 그의 곁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누구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요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 날개를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누워 있느냐?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말씀을 배웠어요. 날개가 카나프라고 했죠. 여기서도 똑같이 날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당신의 옷자락 이게 카나프예요. 그건 이제 어떤 의미라 했죠? 덮다, 보호하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는 걸 의미하듯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달라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보호하는 남편이 되어달라, 아내가 되어달라, 이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달라 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해달라고 했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새 시집을 가서 내가 지금 뭔가 인생을 펴겠다, 부잣집에 내가 결혼해서 내 인생 바꿔보겠다가 아니라 나는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게 해달라고, 나오미 집안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뻔뻔한 거냐면 자기들이 모압으로 가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땅을 팔고 간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아가서 방탕하는데 다 써놓고는 염치 없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데 그 뭘 말하는지 아세요? 다시 너는 유산을 받을 권리를 되찾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지 몫을 가져가서 썼는데 얘 또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의 이 요구는요, 정말 이거는 염치 없고,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요, 룻의 사정을 듣고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예상대로였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아스 편에서는 좋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큰 손실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는 그 일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냐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사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서 마치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있습니다. 어떤 손해? 그것도 아주 큰 손해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지금 누군가의 기업을 물어줄 때 경제적인 손실과 희생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냥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그런데 하나님 그걸 정당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왜? 네가 내 말씀을 놓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그리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 우리 딸들이 이제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지금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 선물을 사줄 의무도 없고 나는 경제적 손실만 있는데 딸들이 아빠 그때 약속했지 하면 꼼짝없이 사줘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겨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맡겨놓은 것처럼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차다. 그래 책임져라.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은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먼저 룻을 안심시켜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포기해야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아침이 되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잘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좀 편히 쉬어라. 너 지금 며칠간 몇 주간 이삭 줍는다고 진짜 고생 많았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한숨 자라. 평안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룻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안심하고 평안했겠습니까? 이제 어머니 나오미는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평안한 안식의 밤을 보내는데요. 그렇다면 그 밤에 보아스는 뭐 했을까요? 1번 같이 옆에서 누워서 잤다 코 골면서. 2번 밤새도록 룻을 보호하고 지켰다. 2번이에요. 2번. 룻이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녀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아스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남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런 멋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남편이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 같은 남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신혼 3일차까지는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없습니다. 다들 뭐 남자들이 결혼하면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해놓고는 자기가 물을 안 묻히고 있죠.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뭐 보아스도 여기서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뭐 실제로 뭐 계속 그랬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그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억울하게 종이 된 사람들, 자유를 주는 사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재정의 어려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들을 평안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원수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일을 한다 했잖아요. 고엘에 빚을 갚아주고 대를 잇게 하고 원수를 갚아주는 일.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한다 해서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신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저렇게 괴롭히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오히려 걱정해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 영적 흐름의 원리를 알게 되면 사실은 진짜 불쌍한 거잖아요. 그죠? 파산 상태에 이른 룻의 문제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해결해 주는 모습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산당한 나오미와 룻은 그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 파산 상태의 나오미에게 아무 대가 없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한 파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구제불능이었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데요.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땅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의 개념으로 설명되거든요. 땅을 분배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땅을 찾게 해주신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넣게 하시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겠다 하십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으는 일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요. 자기 일처럼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자기에게는 유익될 게 하나도 없고 손해밖에 없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신답니다. 룻의 안식을 위해서 이 보아스가 잠도 자지 않고 그녀를 하나님의 그 날개처럼 자신의 날개로, 옷자락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열심을 다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됐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은 자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은커녕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래 룻과 나오미 같은 이런 파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속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파산 상태에 있다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잊고 사는 데에서 모든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과거를 잊은 데서 오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은요 평생을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나는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때해야 되는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편에 선 자들, 우리가 양의 편에 설 텐데 그때 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구원하셨습니까? 그 말밖에 할 게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너는 뭐도 했다 막 칭찬하는데 양의 편 사람들 다 뭐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거 했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한 거는 먼지와 같아서 내세울 게 없게 되는 거.
그렇게 일생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땅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의 정점은 뭐 헌금을 1억씩 하거나 뭐 교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아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늘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는 게 있는데, 혹시 내가 한국 교회 뭐 이런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그럴싸한 목사가 되더라도 나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 정말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진실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도 부탁드리고, 제가 정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김 목사 그러면 안 된다고 좀 혼내주셔야 돼요. 진짜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저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목사님들이 조금 유명해지고 이러면요, 자기 짐도 안 들라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들을요 종 부리듯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그런 뭐 정말 뭐 잘 나가는 목사님, 뭐 마흐바인가요, 뭐 저기 벤츠에서 나온 뭐 그런 큰 차를 타고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요, 차 문도 자기가 안 열더라고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정점은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목사로 써줍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대해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유명한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뭐냐고 하냐면,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을진데 나는 그 죄인 중에 1등이다. 그 말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거든요. 수많은 죄인 중에 자기가 1등이래. 근데 그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처음 신앙의 발을 들여놓으면요, 내가 살아서 펄펄 뜁니다. 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다 자기가 자기 발로 왔는 줄 알아요. 네.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지를 몰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데, 점점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건진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 하윤이, 하림이 같은 성도를 봐도 배울 게 있지.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습니까? 자기가 다 예수가 돼가지고. 정명석이만 욕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명석이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신자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구제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즐겨 구제하는데 자랑하는 높은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저 사람과 같이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회복되었구나.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니 그저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구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도덕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잔치 비유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잔치를 베풀 때 어떤 자들을 초청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어떤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초청하지 말래요. 이상한 잔치다, 그죠? 잔치면 당연히 이런 사람 초청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라,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청해라, 저는 자들을 초청해라, 맹인들을 초청하라 합니다. 이거 뭐죠?
예수님이 왜 이런 자들을 초청하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13절 말씀에 이런 자들의 특징. 내가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 해도 이 사람들은 나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근성 원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 박근성 원사님은 마음에 부담을 가지다 저에게 또 차차운 곰탕을 대접할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돌보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하나의 스토리적 예시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 나도 파산 상태에서 정말 민망하고 자격도 없는데 뻔뻔하게 하나님이 나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딱 보고 있다가 부활시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요. 이게 물질적인 건 아닐 건데 다 갚음 받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룻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 지역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요. 한국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임을 룻기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3장 말씀에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임을 배우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다 룻과 나옴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룻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니까. 우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나의 영적 파산 상태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고귀한 상태로 바꿔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나처럼 영적 파산 상태에 놓인 한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랬듯이 아무 대가를 바르지 않고 그래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죠? 이 사람 절대 나한테 커피 한 잔, 믹스 커피 한 잔 갚아줄 사람이 아니라도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 보아스와 같이 다른 이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도 영적, 육적 파산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재정적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셔서 이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